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선교사 맞습니다. 네, 선교사 맞고요. 어, 지금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친구들 얘기 좀 같이 나누려고 왔어요. 네, 제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생명복지재단이라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국내 체류 중인 난민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들, 그리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작은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미혼모 들어보셨나요? 네, 반응 보니까 안 들어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미혼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할 건 아니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람들이 많은 서울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자, 3위가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예요.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사회적 약자겠죠. 2위가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쁜 단어로 바꿔본 게 윤리적 문제라는 단어였어요. 1위가 혼자 아기를 키우면 다 미혼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뭔지 미혼모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지도 않고 한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를 정말 잘 나타내준 그런 답변들 같았어요.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애를 낳았을 거고 혼자 아기를 키우니까 미혼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제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 속에 제가 깊숙이 관여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은 사회적 약자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윤리적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생명 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미혼모 문제를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즐겁고 재밌게 유쾌하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애기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꼭 애기들 사진 나오면 막 귀엽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짠.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애기들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꼭 애기들 사진 나오면 막 귀엽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죠? 네, 보여드릴게요. 짠. 네, 감사합니다. 애기들은 두 가지 종류의 애기가 있습니다. 제가 밝혀냈어요.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이쁘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재수없게 쌍꺼풀도 가지고 태어나고 코도 오똑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쁜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좀 이기적이게 태어난 애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하여튼 그렇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두 번째, 태어났는데 약간 이렇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이런 애기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얼굴이 좀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이뻐집니다. 참 신기해요. 언제 제일 예쁘냐 하면 울 때 제일 예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울리는 애기거든요. 맨날 깨물고 맨날 울리고 하면 그때가 제일 예뻐요. 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살 포동포동한 거 봐요. 놀랍게도 코가 없습니다. 제가 저 코를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우리 애기입니다.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여워요. 짠. 네. 이게 지금 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추예요. 상추. 예, 저희는 과자를 안 먹여요. 과자를 하도 먹었더니 애기들이 아토피에 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밥 먹고 있다가 애기들이 다 있길래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오늘부터 우리는 과자를 다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들이 뭐 물론 욕을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죠. 그래도 끝까지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자를 다 금지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하루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아기가 와서 또 깎아달라고 막 칭얼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옆에 상추가 있길래 자 이거 먹어라 초콜릿이다 하고 줬더니 그걸 받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잘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울 때마다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추를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사람들 자꾸 가스라이팅이다 막 그러는데 이런 선한 가스라이팅은 약간 필요도 한 것 같아요. 예. 귀엽죠? 코가 없어요. 네,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짠. 네. 이제 코부터 보이죠? 정말 신기하죠?
예,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사진이냐면 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돌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사치가 될 때가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줬습니다. 잘 찍었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찍었습니다. 애기 엄마는 19살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있다 했죠? 돌 사진.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출산한 걸까요? 18살.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예. 만약에 17, 16, 18 이런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16, 17에 임신해봤다. 없죠? 손 들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남자들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사랑을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엔 자기들이 하는 사랑이 진짜 리얼 러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나중에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때부터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나이에 겪어서는 안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오빠를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오빠 어떡해?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런 우리 오빠들이 그래 걱정 마. 오빠가 어리지만 우리 한번 어리지만 이 난간을 잘 헤쳐나가 보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오빠들은 이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낙태를 권유해 줍니다. 두 번째, 도망을 쳐요. 그렇게 이 여자의 인생에서 남자가 사라져 버려요.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성적을 가지게 되겠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이에요. 집으로 가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엄마가 있네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딸 장하다.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임신을 했구나. 축복해. 갓블레스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좋았다면 우리한테까지 굳이 올 필요도 없었겠죠. 바꿔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임신이란 이유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가정을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로 나와요. 임신을 준비합니다. 출산하는데 요즘 얼마 드는지 아세요? 요즘 병원 시세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면 아기를 낳을 수 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성년입니다. 아직 몸이 덜 자란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해 주게 됩니다. 수술비 딱 100만 원 더 하면 돼요. 150만 원. 수술했으면 입원해야겠죠. 입원비 일주일에 100만 원씩 250만 원. 아기 태어났습니다. 밥 먹습니까? 분유 먹어야죠. 분유 한 통에 12,000원.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배송비 빼고 제일 싼 게 12,000원. 그걸 아기들이 일주일에 한 통씩 먹어요. 아기 태어나면 눕힐 침대라도 있어야 돼요. 침대는 그냥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한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데 드는 비용이 초기의 비용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정도 돈이 이 친구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이 임신 초기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산 후에 아동과 생계를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좀 슬픈 현실이지만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한대요. 본인들 말로는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답니다. 그냥 아기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대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죽는 게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산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웬 그런 술집에 혹은 그런 아이들 앞에 이상한 선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게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동과 좀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네. 각자 배 한번 만져보실까요? 만져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 정도가 딱 임신 5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네. 이때만 해도 이게 임신을 해서 부른 뺀지 그냥 똥 뺀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을 알아차리는 것도 늦어요. 청소년들이. 6개월이 지나고 한 10개월쯤 되면 그때부터 뭐죠? 만삭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다 자라게 돼요. 그리고 만삭이 되면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진대요. 그리고 엄마 배를 발로 차면 차는 것도 이렇게 느껴진대요.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겠죠. 우리 아기 엄마들 말로는 아기가 엄마 배를 이렇게 밀면 피부가 약한 친구들은 여기에 아기 손바닥 자국도 보인대. 그럼 그게 귀여워서 이걸 이렇게 간지럽혀주면 아기가 기분이 좋아서 뱃속에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우리 아기 엄마들이 한 말이에요. 뱃속에서 뛰어다닌대요. 어떻게 뛰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뛰어다닌대요. 뛰어다니다가 10개월이 지나면 짠 하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겠죠. 잘 안 보이죠? 예, 간호사가 찍어서 그래요. 제가 찍으면 조금 다릅니다. 짠,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쁘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아기랑 비교하라는 뜻은 아니고 표정을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이 사진을 매번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봐요. 다 웃으면서 보고 이 사진 보면서 찡그리면서 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 애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눈도 못 떴고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신생아라는 이유로, 괜히 애기라는 이유로 저 사진만 보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보더라고요. 조금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괜히 저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쟤는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쟤는 좀 축복 가운데서 컸으면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괜히 저 사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저 아이에게 제발 좋은 사람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하,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 한켠에서는 이 생명의 시작이 축하, 축복보다는 편견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혼모의 실태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15세 미만의 현재 아이를 양육해서 키우고 있는 숫자가 한 20명 정도, 그리고 19세 미만이 한 3,000명 정도, 24세까지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4세 미만이 한 24,000명 정도 이렇게 현재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파악은 했는데 이게 정말 슬프게도 10년이 넘은 자료예요. 지금 현재는 이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마 19세 미만이 곱하기 3 정도는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미혼모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임신과 동시에 학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이 양육을 위해서 일을 구하는데 부모도 없이 임신을 한 채 나타난 17, 18, 19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하거나 또 불법적인 일들에 손을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악순환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들이 또 정부에서도 이 아이들이 좀 올바른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나 그렇듯 이런 복지라는 것들이 형성되면 복지에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미혼모 친구들 사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뻔히 다 예측을 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저 남자 도망가겠지, 학교 그만두겠지, 부모랑 관계 안 좋아지겠지, 이걸 다 예측을 했는데 요새 이상한 애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MZ들이 좀 달라. 요새 애들이 하여튼 드라마를 못 보게 해야 돼요. 여자애가 임신을 했습니다. 오빠를 찾아가요. 오빠 어떻게,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우리 오빠들이 빨리 도망을 쳤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로맨스에 빠진 오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걱정 마. 오빠가 너와 너의 뱃속의 생명을 책임지겠어. 우리 결혼하자. 하고는 혼인신고를 한 청소년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말 혼인신고하기 쉽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같이 산대요. 첫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게 같이 살다가 둘째까지 낳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센터에 셋째까지 낳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남자아이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도망갈까?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잡았습니다. 잡은 게 아니라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야, 그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도망가냐? 그랬더니 이 남자 청소년들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가장이 됩니다. 가장은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부양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 한 명이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몇 명이죠? 2명 혹은 3명이에요. 부양자 수가 2인 혹은 3인 이상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군대 면제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노리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자 청소년이에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미혼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혼모 시설, 센터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이 아이들이 빨리 나서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든 이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17, 18, 19이에요. 자기 동네 법원이 어디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이걸 지금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고 이 친구들을 돕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도와준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한 푼 안 나옵니다. 그냥 어느 단체가 나서서 자신들의 재원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이렇게 퍼다가 돕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지 사각지대를 돕고 있는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딜까요? 네, 저희 단체입니다.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모두 모시고 출발하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머리가 짧을 때 방송에 몇 번 나왔습니다. 예, 방송에 몇 번 나왔고 뭐 별거 아닌 방송이에요. 별로 유명한 방송국은 아닌데 TVN이라고 예, 그 1시간 정도 다큐멘터리가 나갔고 뭐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시청률 1등 했다고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뭐 그런 전설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편집해서 한 10분 정도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 좀 같이 보시고 저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좀 보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이제? 네, 예, 저는 여러분들 기대와는 다르게 결혼에 무사히 성공했고요. 와이프랑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애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면 선교사님, 대표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뭐 이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제 와이프한테는 전화를 해서 언니 앞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던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는 지들끼리 카페를 가더라고요. 내 카드로. 나도 카페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저희 집 불교예요. 저희 집은 불교고 저희 집은 좀 빡센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있습니까? 불교? 없죠? 네, 손들 좀 하세요. 네. 그 왜 빡세냐면 일반적인 불교 집안은 명절이 되면 제사를 한 번 아니면 2번 지내요. 근데 저희 집은 한 6번 정도 지냅니다. 새벽 제사부터 뭐 철야 제사까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금요일 밤에 밤늦게 예배 드리듯이 우리 집은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미쳐버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장남의 장손에 뭐 좋은 거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지낼 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새벽이 되면 할아버지가 저를 깨워요. 우리 독자 일어나라 하면 제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꼭 이 불교는 참 이상한 게 차가운 물로 씻겨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로 옮긴 뒤로 기독교로 옮긴 뒤로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뜨거운 물로 씻어도 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불교는 찬물로 씻기더라고요. 찬물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이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걸 입어요. 그걸 입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저의 역할은 이제 나무 짝대기를 2개 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제사 지낼 때 저는 옆에서 이걸 두드리는 역할을 해요. 이거 두드리면 짝짝짝짝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이 비트에 맞춰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두드리다가 귀찮아서 안 두드리면 절하고 못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느리게 두드려도 안 되고 정박으로 아주 정확히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딱 강요하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 너 공부 못해도 되고 밖에서 사고 치고 다녀도 된다. 대학 안 가도 좋다. 근데 이거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제사를 목숨처럼 지내야 된다. 교회랑 비슷하죠. 교회는 예배를 목숨처럼, 우리 집은 제사를 목숨처럼. 두 번째, 아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한 말이에요. 우리 아빠 욕하세요. 우리 아빠가 한 말이,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는 예수라는 귀신이 있대요. 그리고 이 귀신은 내가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근처에만 지나가도 이 예수 귀신이 달라붙는데요. 그리고 이 예수 귀신이 달라붙으면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엉망이 되니까 너 절대 교회 근처에도 가지 마. 이걸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 정말 교회 근처에도 안 가고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피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 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제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생인데 새벽 예배를 가요. 재수없죠? 중학생들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중학생인데 새벽 예배를 가요.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간대요. 금요일이 되면 금요 철야 예배를 간대요. 중학생이.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경 공부에 다 참석을 해요. 얘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요. 거기다. 왜냐하면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걔도 종교 자유가 없었고 저도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맨날 이제 지원차 교회 가기 심심하니까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천아, 교회 가자. 안 간다. 너희 아버지 사업체 아니냐?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가자. 안 된다. 갔다가 나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안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가면 어떻게 꼬시냐면,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되게 많다.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저는 꿋꿋이 가지 않았어요. 왜? 예쁜 여자들은 교회 밖에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괜히 교회 갔다가 우리 아빠한테 두드려 맞을 바에는 그 교회 밖에서 즐기자. 이게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근처에도 안 가고 그렇게 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저를 마지막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9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쯤 돼서 대학 원서를 놓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저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효천아, 교회 가자. 안 가. 내가 지금 몇 년째 안 간다 했잖아. 한 번만 가자. 그래도 안 가. 그때 얘가 작전을 바꿨어요. 그러면 교회 말고 수련회 가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련회가 뭔데?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대요. 수련회가 뭘까? 한참 고민하더라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3인데 내년부터 청년회에 가게 된다. 근데 갑자기 청년회 고등학생이 짠 하고 등장해서 우리 이제 20살이야 여기 이제 참석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뻘쭘하겠니? 그러니까 청년회에 가서 미리 인사하는 시간이야. 우리 교회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지리산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는 쉽게 말해서 청년회 이쁜 누나들이랑 지리산 산 꼭대기에서 3박 4일 동안 갇혀 있는 거래요. 걔가 수련회를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수련회라는 건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우연히 따라간 그 교회 그 수련회에서 하필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딱 한 번만 기도해봐라 해서 딱 한 번 기도하게 됐는데 그 한 번의 기도에서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왜 이상한 목사님이 나와서 막 울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널 위해서 죽었다. 그 이야기가 단순히 이야기일 때는 저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게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 저는 그분께 미쳐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끝내고 이제 지리산을 하산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하고 다녔냐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서 신약부터 읽었어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읽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난 예수라는 사람은 참 좋으니까 예수님의 족적을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만나고 뭘 하고 다녔을까? 쭉 넘겨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왜? 나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쭉 누굴 만난가 했더니 도둑들을 만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패스. 쭉 넘겼어요.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예수님이. 정치인들도 만나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또 없더라고요. 쭉 넘겨요.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을 만나요. 근데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네가 함부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다 그랬다. 또 쭉 넘겼어요. 넘기는데 드디어 만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왔냐 하면 고아랑 가부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그냥 그 고아원으로 찾아갔어요. 그 지금 보육원이죠. 보육원 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가서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길래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앞에 교회 출석하는 청년인데요. 뭐 출석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출석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라는 걸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삐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봉사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 돼요 그래요. 너무 황당했어요. 난 지금 봉사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뭔데 날 막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겠다는데.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처럼 가끔 이렇게 와서 몇 달에 한 번 오고 뭐 몇 년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당신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주 올 거 아니면 아예 시작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 딴에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 거라고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왔는데 그냥 좀 시켜주지 저렇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홧김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5번씩 오겠습니다. 토 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월화수목 금 올게요.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여기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선생님 치사하게 그럼 한번 와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 보육원에 갔습니다. 왔습니다. 뭐 할까요? 운동장에 있는 돌 주워래요. 그러니까 돌 주웠어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우라니까 주웠어요. 다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해래요. 화장실 청소했어요. 다 했습니다. 2층에 쥐가 나왔대. 쥐 잡아달래요. 그러니까 쥐 잡으러 갔어요. 다 잡았습니다. 집에 가래요. 집에 왔어요. 내가 생각한 봉사활동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래 봉사활동 했다. 다음날 또 갔어요. 이제 뭐 할까요? 운동장에 돌 주우래요. 어제 주웠는데요. 또 있대.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나 일 시키려고 몰래 뿌려놓나 봐요. 돌을. 또 주웠어요. 다 주웠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뭐 위에 청소해라 해서 청소하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게 저의 봉사활동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 뭔가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보육원에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맨날 돌 주우면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돌이 다 떨어지면 분명히 일 안 시킬 것 같으니까 매일같이 돌을 좀 뿌려주십시오. 여기다. 나 일 좀 많이 하게. 그러면서 매일 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렇게 갔는데 그날은 조금 특별했어요. 그 운동장에 제가 돌 줍는 운동장에 까만색 차가 한 대 있더니 거기 우리 원장 선생님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하고 이제 돌 주우러 가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효찬 학생 차에 좀 타보세요. 제가 차에 탔습니다. 예,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대요. 뭔데요? 다른 20살들은 20살 되자마자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막 이렇게 즐기기 바쁜데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굳이 합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들이 시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봉사활동이 정말 천직인 것 같습니다. 예, 운동장에 있는 돌이 없어지니까 제 마음에 돌이 없어지는 것 같고 화장실이 깨끗해지면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원장 선생님 정말 좋아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같은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곳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대요. 할 사람. 그래서 효천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말고 딴 것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돈도 안 주면서 팔려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불러만 주신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그럼 지금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하고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소년원이에요. 부산 소년원은 아까 청소년 기본법에 몇 살까지 청소년이 했죠? 24살까지 있어요. 거기는 내가 20살인데 거기 가서 이제 부산에 있다고 해서 부산 소년은 아니라 전국에서 죄질이 제일 나쁜 친구들, 2년 이상 형을 받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부산 소년원이에요. 거기를 갔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는데 철문을 한 6개 지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게 맞나 이라고 저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원장 선생님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걱정하지 말래. 여기 무서운 곳 아니래. 여기 다 사람 사는 곳이래. 여기 다 사람 다 우리 이쁜 아이들이래. 얼마 전에 뭐 잠깐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다 제압했대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래.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갔어요. 뭐 할까요? 했더니 또 운동장에 돌 주어래요. 그러니까 돌 주었습니다. 빨리 주었어요. 이번에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화장실 청소해래요. 또 화장실 청소했어요.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들을 만나서 공부를 좀 가르쳐 주래요. 그 애들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애라고 했는데 저보다 가로로 한 2배 정도 되는 애들이 오더라고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반팔 입었는데 긴팔 입은 거 같고 뭐 몸에 온갖 동물도 그려진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우엉우엉 하면서 오더라고. 오면서 언제 봤다고 저한테 반갑습니다 형님 하면서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제 저는 2배로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육원 가서 청소하고 오후에서부터 저녁까지는 소년원 가서 애들 공부 가르쳤어요.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왜? 뭔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20대 초반은 항상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혼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누구야? 그랬더니 수학이 너머로 뭐라고 하냐면 형님 이래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형님이라 하는 애들은 소년원 애들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너 어떻게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형님 저 출소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그거 알리려고 전화했니? 아니요. 아침에 나왔는데요. 아침에 나왔는데 2년 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소주를 한 잔 먹었습니다. 소주를 먹다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져서 친구들 불렀어요. 그래서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소주를 먹다 보니까 저녁까지 마시게 되는데 기분이 더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소주를 먹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이상하게 형님이 참 보고 싶네요. 형님 동생 출소했는데 나오셔서 소주 한 잔만 좀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19살 소년원을 출소한 아이가 청소년이 20살 전도사인 저한테 소주를 사달래요.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죠. 어디 청소년이 건방지게 술이야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기에는 걔네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미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알겠다 형이 나갈게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얘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치사하게 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야 인사드려. 내가 멘토로 모시는 형님이야. 저는 멘토가 돼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형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듯이 제 친구한테도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19살 여자아이 한 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19살인데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대요. 원룸에 사는데 밤에 아기를 재우고 문을 잠그고 나와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1살 작은 아이가 청소년이 아이를 낳은 것도 신기한데 아기를 낳은 것도 신기한데 그 애기랑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멘토라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어갖고 둘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청소년이 술집에서 일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당장 그만둬. 그래도 애기 엄마가 밤늦게 애기 재우고 혼자 나오면 되니? 당장 그만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 알겠어요 라고 그냥 넘기면 될 걸 가지고 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빠 저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저 그 정도 돈만 있었어도 술집에서 일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가정은 50만 원이 없어서 매일 애기는 엄마와 떨어져서 자야 되는 거구나. 50만 원이 없어서 이 애기 엄마는 매일 혼자 그 2살 된 애기를 재우고 술집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그냥 홧김에 얘기했습니다. 그 돈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너 당장 그만둬. 가끔 이렇게 가오가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다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부터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에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이러고 그냥 가면 될 걸 가지고 갑자기 저를 또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면 약속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그 친구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이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자마자 극심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학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주먹을 주셨어요.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기 바쁜데 웬 짐덩어리가 나타나서 매달 50만 원씩 더 지출을 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학교를 가야겠다. 여러분 신학교가 뭔지 아세요? 예,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학교가 신학교거든요. 예,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되면 복도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 다 쳐다봐요. 다 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내가 다니고 어릴 때 생각에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면 다 착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내가 치킨 사달라면 치킨도 사주고 집에 태워달라면 태워도 주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들은 다 착하니까 내 동기 전도사들을 좀 불러봐야겠다 해서 동기 전도사들을 다 불렀어요. 다 집합 모여보세요. 하니까 다 모이더라고. 다 모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중에서 대형 교회에 일하시는 전도사님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래, 너네 한 달에 10만 원씩. 중소형 교회 다니시는 전도사님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또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너네 한 달에 5만 원씩. 개척교회 혹은 목사님 자녀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또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너네 한 달에 3만 원씩. 나한테 후원을 좀 하십시오 하고 후원을 받았어요. 뺏은 거 아닙니다. 후원 받은 겁니다.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을 받고 그 받은 돈들을 세알려 보니까 놀랍게도 60만 원이 딱 됐더라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 돈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는데 60만 원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멋있는 척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봉투를 주고 야, 오빠는 약속을 지켰다. 너도 약속 지켜라. 술집 당장 그만둬.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어요 하고 술집을 그만둔대요. 솔직히 그만둔다는데 그만뒀는지 안 그만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네 집 앞에 잠복을 했습니다. 잠복을 하다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집인데요? 뭐해? 자고 있었는데요? 뻥치지 마. 너 술집에 일하러 갔지? 아니요, 진짜 자고 있었는데요? 나와봐, 나 너네 집 앞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 미안하다. 널 의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확인한 거야. 올라가서 마저 자라. 그래서 갔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얘가 방심하고 술집에 일하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전화를 했어. 새벽에. 어디야? 집인데요? 뻥치지 마. 너 술집에 일하러 갔지? 아 진짜 집이라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나와봐. 내 너네 집 밑이야. 또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 의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술집에 일하러 갈 때는 아기를 재우고 자기 혼자 갔으면서 제가 부르니까 아기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밤마다 불러냈는데 미안해서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기는 뭐를 안 먹더라도 하나 시켜놔야 되더라고. 그 지출이 이제 2배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만 원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파산할 지경이었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야 우리 맨날 저녁마다 난 널 계속 의심해서 저녁마다 불러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밥 먹고 커피 먹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자. 너 공부 잘하냐? 이러니까 못한대요. 뭐 잘해? 이랬더니 뭐 싸움 잘한대요. 아 그런 거 말고 너 잘하는 거 뭐 없냐? 이러니까 없대요. 너 중학교 중퇴지? 네. 드디어 우리가 할 일을 찾았다. 우리는 내일부터 검정고시를 공부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빠 공부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 공부 잘해. 내가 소년원에 그 돌덩어리들도 가르쳤는데 너라고 못 가르칠까? 공부한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검정고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어요. 이 짧은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고졸쯤 되니까 대한민국 평균 학력이 고졸이래요. 대졸이 아니었어요. 고졸이더라고요. 고졸쯤 되니까 이 친구가 직장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어느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 인턴 해라 해서 이 친구가 그 회사에 인턴으로 갔어요. 인턴이 뭔지 아세요? 인간을 턴다라는 뜻이래요. 애가 맨날 탈탈 털리더라고. 탈탈 털리더니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저 인턴 끝났어요. 저 이제 월급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야 축하한다. 그래도 오빠 때문에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고기는 한번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알겠다 하고 고기 얻어먹으러 나갔어요. 고기 사준다 하면 잘 나가거든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친구가 진짜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냐? 이랬더니 월급 명세표가 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잘 벌더라고요. 제 월급의 한 4배는 벌더라고요. 걔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전도사들이 그때 당시에 못 벌었습니다. 야 이제 어떡할 거야? 너 축하한다. 이제 어떡할 거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오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 단돈 10,000원이 없어갖고 불안하고 50만 원이 없어서 나 술집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 돈이 다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봤는데 이 돈 전부 다 어차피 내가 들고 있어봤자 다 쓸 것 같고 내 월급 통장을 오빠한테 맡길게요.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통장을 제가 받았어요. 그 통장을 받고 들고 튈까 한 3초 정도 고민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관리해 줄게. 근데 관리할 게 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들고 돈 못 쓰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친구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돈이 차곡차곡 모여요. 그거 제가 보고 있었어요.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월급이.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오빠, 그래도 저 이제 보증금은 나온 것 같은데 원룸 탈출하고 싶어요. 아기도 있으니 아기도 점점 커가니까 투룸 정도 가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투룸 갈 보증금이 충분히 돼요. 가라. 투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또 돈을 차곡차곡 모아요. 모으더니 또 전화가 와요. 오빠, 그래도 제가 중학교 중퇴라서 수학여행도 한번 못 가봤는데 애기랑 일본 여행 한번 가보면 안 돼요? 보니까 여행 가고도 충분히 남을 돈이에요. 그냥 갔다 와라. 일본을 갔어요. 애기랑 둘이. 나도 안 가본 일본을 지가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돈을 차곡차곡 모아요. 통장을 이렇게 보는데 재밌어요.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걸 저렇게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얘 통장 잔액이 내 통장 잔액의 10배를 뛰어넘는 순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누가 누굴 돕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이 통장이다. 이게 자립인가 봐. 이게 자립인가 봐. 사람들이 말하는 자립이 이런 건가 봐. 너 이제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애기랑 잘 지내니까 너 이제 그냥 네 알아서 편하게 살아라. 자립한 것 같다. 나는 다시 내가 있던 그 우리 소년원 돌덩어리들 만나러 가야 돼. 내 동생들이 형을 기다리고 있다. 그걸로 돌아가겠다. 이러고 거기로 돌아가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 친구가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 좋았나 봐요.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이 친구가 누구한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맘카페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맘카페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 있거든요. 아줌마들 수만 명이 가입돼 있어요. 거기에다 얘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17살 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때부터 이 아기랑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냥 아기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그냥 버텼을 뿐인데 어느 날 웬 이상한 오빠가 나타나서 이 오빠가 한 달에 60만 원씩 주더라. 그리고 이 오빠가 나 술집도 그만두게 해주고 이 오빠가 나 공부도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 이제는 술집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장 다니면서 아기랑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룸도 탈출했고 아기랑 일본 여행도 다녀왔다.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쓰니까 맘카페의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아줌마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언제 봤다고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어머 언니 너무 축복해요.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 2탄을 또 적었어요. 그래 나는 요새 너무 행복하다. 근데 내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단순히 자랑하려고 적는 게 아니다. 혹시 나처럼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보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다 보니까 사람이 웃을 날이 오더라고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정말 행복한 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다면 죽기 전에 이 오빠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하고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글을 올려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온갖 아줌마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기가 2명입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기가 3명입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기가 장애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대요. 그게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그때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단어도 어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이웃은 이들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제대로 도와주고 싶다.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20살 때 이 법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법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돈이에요. 그게 없으면 법인을 만들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건 전 사람도 없고 법인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가서 또 동기 전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신학과 다 모여보세요 하니까 또 오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목사가 되기 싫은데 엄마가 서원해서 보냈다. 혹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 명이 또 손을 들어요. 너네 진짜 목사 될 생각 없지? 이러니까 없대요. 그럼 너네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간다 해서 같이 이 법인을 만들었어요.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는데 어느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하필 또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걔를 꼬셨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한 3천만 원 필요하다. 너네 아버지 교회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아빠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돈도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었고 지금 15년째, 16년째 세상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이 수를 확인해봤더니 3,200명 정도를 만났대요. 그들을 도왔고 자살을 막았고 출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줬고 아기랑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지냈으면 되는데 이놈의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다 신학생들이고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같이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해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모여 있더라고요. 뭐 하냐 했더니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는 근처 교회로 가라. 여기 우리 사무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게 되면 고등부나 청년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년회 가도 막내인 나이인데 갑자기 우리가 아기를 안고 짠 등장하면 교회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선교사라면서 설교 좀 해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찬양팀도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을 하는데 난립니다.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일을 하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바이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팀을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커가고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개척도 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은 호산나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 교회에서 저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굳이 이 교회 이름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저와 저희 교회가 생각나시거든 짧게라도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응 보니까 별로 안 하실 것 같네요. 네. 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이고 1시간을 떠들었는데 드디어 설교 제목이 나왔네요. 네,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호천이라고 치시고 유튜브에나 제 이름을 치시면 제가 하는 일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많이 올려놨고 제가 글을 적고 매번 소식을 올려요. 올리는 이유는 좀 솔직하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적고 있고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고 싶다고 적고 있어요. 잘 징징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가 이 선교사 징징대는 거 보니까 기도 한 방 필요하겠다 싶을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응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만 저에게 더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잘 때 밤늦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오는데 주로 여자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울어요. 우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울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냥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서로한테 더 마음 편합니다. 전화 와서 울길래 하도 서럽게 울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선교사님, 저 어느 술집에서 일했었던 누구입니다. 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중요한 단어. 일했었던. 아마 어느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를 데리고 나왔고 뭐 자립을 시켜줬던 그런 친구 같아요. 그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선교사님, 이미 내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선교사님, 저 다시 술집에 왔어요. 왜? 빚이 있거든요. 빚이 얼마인데? 200만 원요. 이것만 빨리 갚으려고 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빚이 23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3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선교사님밖에 없어서 전화 드렸어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제일 치사한 놈들이 전화해서 지할 말만 하고 전화 끊는 놈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알겠다 하고 그 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그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저희 단체가 이래 보여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 한 10명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 돌리면 돼요. 전화 돌려서 오늘 노는 사람 하면
몇 명이 또 저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따라오세요 해서 그 변호사님 데리고 술집으로 가면 돼요. 가서 사장님 나오세요 하면 사장님들이 나와요. 그럼 서로 소개시켜주면 돼요. 이분은 우리 인권 변호사님이시고요. 이분은 미성년자를 성매매시키고 계신 술집 사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하면 둘이 서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데려갈까요? 그러면 얼른 데리고 가래요. 그럼 데리고 나오면 돼요. 참 쉽죠? 가끔 너무 화가 난 사장님들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저를 몇 대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일이 더 쉬워집니다. 제가 죽은 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대 맞고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얼른 데리고 가세요 하면 빨리 데리고 나오면 돼. 그 생각으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 친구가 일하고 있던 술집으로 갔어요. 도착했어요. 술집이 간판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인궁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인들이 사는 궁전.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가씨 200명 항상 대기 중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글자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저 200명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우리 한 거예요. 저 200명 중에 한 명이 청소년인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택시 문을 박차고 내렸어요. 내려서 오늘은 내가 이 가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의 근원지를 확 불살라 버려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명 올라갑니다. 하고 멋있게 딱 내렸는데 하필 제가 간 날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술집 앞에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깡패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때 깡패란 걸 처음 봤거든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제 가로로 한 2배, 한 3배 정도 돼요. 소년원 애들이 2배면 깡패들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앞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렸다가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제 안에 있던 화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분노가 많으신 분 계시면 제가 한번 치료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택시에 탔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몇 분이나 계신가 이렇게 세알려 봤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한 20덩어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뭘 하나 봤더니 동그랗게 서갖고 그냥 자기들끼리 침도 뱉고 담배도 피고 서로 축복도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걸 택시에 이렇게 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오더니 그 덩어리들 앞에서 멈췄어요. 멈추니까 놀랍게도 이 덩어리들이 그때부터 각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 차에서 누가 내리는 거죠? 두목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깡패 보스는 영화 배우들처럼 까만 정장에 까만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되게 멋있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인생 가장 무서운 장면을 그때 봤어요. 깡패 두목이 내리는데 두목이 정장이 아니라 하얀색 추리닝을 입고 있더라고. 한 5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머리를 파마를 하시고 주황색으로 염색을 하시고 이렇게 가슴엔 강아지와 고양이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내리시는데 이상하게도 구두를 신으시고 하여튼 그런 아저씨가 내리니까 이 나머지 덩어리들이 그 아저씨한테 다 같이 인사를 하고는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애가 어디 있다 했죠? 저 술집에 있어요. 미인궁에 있어요. 빚이 얼마? 200만 원.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했죠. 제가 그걸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나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이러고 그냥 그 불법인 거 아시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러고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랑 얘기를 나눠야 되는 사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람을 좀 직업적으로 때리시는 분들이세요. 깡패잖아요. 20명이 넘었어요.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대 맞아야 돼요? 20대 맞아야 돼요. 깡패잖아요. 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찔러면 몇 번 찔려야 돼요? 20번 찔려야 돼요. 기분 나빠서 2번씩 찌르면 40번 찔립니다. 그 택시에 앉아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떡하실래요? 했더니 자기는 집에 가겠대요. 가라 했어요. 혼자 택시에 타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기는 들어가면 내가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저기에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도와달라고 울면서 끊었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지 인생 아니라고 들어가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정말 비겁하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쟤 한 명 때문에 잘못되기에는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 한 명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수백 명이 다 잘못되는 거고 쟤 한 명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내가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 돌아가자. 이번 한 번만 좀 안 해야겠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돌아갔어요. 죄송한데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바로 기도를 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애를 하나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버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내가 잘못될 바엔 그냥 하나 버리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버리면 되지. 돌아가는데 자꾸 양심에 찔려요.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했는데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유일한 크리스찬이 나일 수도 있는데, 선교사가 나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성도가 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찔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칼에 찔릴 바에는 돌아가자. 야, 양심에 좀 찔리고 말자.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마지막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 하면, 저기는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는 안 들어가고 내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정말 멋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돌아가는 택시에서 내 택시 옆자리에다가 만만한 우리 하나님을 불러다 놓고 이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보셨죠? 당신이 가서 저 술집을 반으로 갈라버리십시오. 당신이 구해내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택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깡패가 20명이 넘습니다. 한 대씩만 맞아도 20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쟤네들 깡패들이야. 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찔려도 20번 찔려야 돼요. 하나님 칼에 찔려봤어요? 안 찔려봤잖아요. 창에 찔렸지 칼에는 안 찔려봤잖아요. 칼이 훨씬 더 아파요.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 미혼모들, 아기 낳은 애들, 자살하려는 애들, 소년 출소한 애들 내가 다 만났잖아요. 내가 만나서 뭐 장난쳤어요? 아니에요. 나 걔네들 자살 막았잖아요. 출산할 수 있게끔 도와줬잖아요. 아기랑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내가 가정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이번에 깡패 20명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 만나고 훨씬 더 많이 어려운 애들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할게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엔 저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택시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효천아, 만약에 네가 결혼을 해서 널 똑 닮은 딸을 낳았는데 네 딸이 태어나고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하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나이쯤 됐을 때 만약 네 딸이 저 술집에 창녀로 일을 하고 있으면 너 깡패 20명 있다고 포기할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쟤는 부모가 버린 애잖아요. 쟤는 학교에서도 잘렸잖아요. 쟤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애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내 딸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내가 내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저 술집에 있다. 나 깡패 20명 아니라 수백 명 있어도 갈 겁니다. 근데 똑바로 하자고요. 쟤는 내 딸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시면 쟤네 부모 찾아서 쟤네 부모 보내십시오. 나 이번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효천아, 너 말 잘했다. 걔 절대 네 딸 아니야. 근데 걔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내가 아직 쟤를 내 딸이라 부르고 있어.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외면했다 해도 내가 아직 쟤를 기다린다고.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포기했다 해도, 설령 너마저 쟤를 포기했다 해도 내가 아직 포기 못하고 있다. 너 말 잘했다.
쟤 절대 네 딸 아니야.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네가 가서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직 널 딸이라 부르고 있다고. 딴 거 말고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금요 예배잖아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저도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딸이 그 술집에 있는 거더라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제가 몇 대를 맞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아이를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똑같이 애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미혼모 친구들, 뭐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을 만나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 1명, 2명이었거든요. 내가 복지를 베풀어야 되는 내 대상자들 1명, 2명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보여요. 미치죠.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나요? 남자가 왜 미혼모를 돕나요? 걔네들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당신이 그거 돕는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세상의 시선이고, 저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인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아들, 딸들이 아직 세상 곳곳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 지난 15년 사역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아멘. 자, 시간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왔다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미혼모를 만나야 되나요? 우리도 그래서 막 술집을 돌아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저 오늘 그런 말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선교사로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부르심은 그냥 선교사인 거죠. 저에게 저의 길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그 길들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먹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누군 선교사로, 누군 목사님으로, 누군 집사님으로, 누구는 가정주부로 우리를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길을 걷고 다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다 다른 우리들인데, 그런 다 다른 우리들을 한데 모아놓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 다 다른 길을 걷고 다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 다른 너희들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다 달라도 다 똑같이 지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무게감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좀 강하게 짓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현장에 살아보면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많이 알아요. 정말 크리스천 없어요. 세상에서 약자를 돕는다라는 곳에 제가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크리스천이 없어요. 아니, 크리스천들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제발 예수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성도답게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걸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버림받았던, 손가락질 받던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의 무게감이 여러분들 마음을 좀 강하게 짓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시기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다 눈을 감아주시고 제 목소리에만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래도 기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좀 넘게 한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제가 달려가야 되는 저의 일, 제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의 특별한 경험이나 저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 분들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조용히 한번 오른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릴 텐데 이때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만 조용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내 부르심이 무엇이든,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 주님, 나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이 사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만 한 번 더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바라보고 당신이 명하신 곳, 그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